이런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일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수냄 여인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지 오래되어졌고 남편도 늙어서 이제 전혀 아들을 태어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죠? 엘리사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정말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마치 마리아가 천사를 영접하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잉태되어졌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해왔고 너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말할까요? 문자적이고 너무 단계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설명해 주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영접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서는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님 어디 있을 것 같으냐? 당신이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당신 안에 있지 않겠느냐? 당신 안에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지난 날들이었어요. 신앙의 바른 기초들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 줄로 알고 자기는 잘된 사람이고 자기는 바른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상태, 그게가 거듭남이죠. 우리는 거듭남을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삶을 바꾼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 생명 가진 평안의 삶을 누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 범사에 감사가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여유가 없다,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쁨으로 엘리사를 모셔서 드리고 집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드리고, 그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 세상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거죠. 아들이 잉태되어지면 하루 만에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년이에요. 1년, 그죠? 1년 동안 교육을 해야 돼요. 적어도 1년 동안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없었어요. 그저 오늘 오면 예배에 참석해. 그러니까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까지 관점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냥 본 예배에 참석을 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신천지가 그 교육부터 하고 들어가는, 그건 정말 우리 교회가 도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가 하루 만에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닌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이 누구에게 팔려요? 하나님의 사람에서부터 아들에게로 팔려요.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냥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요? 그동안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그저 푹 빠져서, 그죠? 요즘들 얘기하면 손자 보는 사람들, 손자 보고 나서 손자에 푹 빠지는 것처럼, 우리 차장로님 내외도 손자 손녀 보느라고 요즘 새벽 예배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냥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들 생명 혹은 거기에만 푹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돼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아들한테만 정신 팔려서 죽었구나. 얼른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그거 탓하거나 남편에게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원들에게 뭐라 그러지도 아니하고, 문제 열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는 모든 것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달려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가르쳐 줘요. 엘리사가, 야, 지팡이 가지고서 게하시에게 지팡이 가지고 허리 묶고 내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랬는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 당신 안 떠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엘리사를 모시고 가죠. 그죠?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위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이거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죠? 완전히 엘리사의 품 안에 푹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과 그의 입이, 자기 손과 그의 손이 이렇게 엎드리니까 아이가 따뜻해졌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어요? 다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죠? 나는 그릇이 지금 작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채워졌다고 영원히 가질 않아요.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죠. 소경에 안수하죠. 예수님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고 뭐가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를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를 그냥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복적인 사역,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는 것도 한순간에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게 아니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다. 이것도 그 아이의 생명이 점점 살아나 재치기를 했다.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의 호흡이 살아난 거죠. 그죠? 몸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이르는데 한 사람 나고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수냄 여인의 그 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열정, 정성,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안목, 그의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 생명 가진 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어린 생명, 내 안에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강건해지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